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장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당시에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그 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7교회,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듣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격려도 받지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5교회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교회 공이 똑같이 들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문장은 다 똑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해주리라 한 그 말씀도 7교회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자세히 다 볼 시간이 안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만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기 앞에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가 천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천사라고보다는 그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에게는 말씀을 증언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 편지가 다 기록되었을 때는 그것을 그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요한계시록을 7개를 써서 7교회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그것이 사도 요한이 수행해야 할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 7교회에 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7교회에 보냈던 그 서신이, 그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2000년은 흘러오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보낸 서신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 뒤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합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맨 끝절에 가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나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차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냉정해야 될 부분에서 냉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열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열렬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있어서는 뜨거워야 되고, 진리에 있어서는 차가워야 되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되고, 그 누구와도 타협하거나 그 인정 사정 봐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차가운 것입니다. 진리적으로는. 이 진리에 타협을 해버리면 그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실상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차든지 진리적으로, 뜨겁든지 사랑으로.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열심을 내라 그러죠. 그 바로 뜨거워져라, 열심을 내라, 그겁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뜨거워야 될 때 뜨거워야 되잖아요. 차지도 아니하니 또 차가울 때는 차가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뜨겁고 어떨 때는 차가워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뜨거워야 될 때 뜨겁지도 않고,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차갑게 끊어내거나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못하는, 이것도 저것도 막 받아들이고 뒤섞어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구역질 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그럼 뭡니까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 신랑 신부 사이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무미건조하고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사랑도 어떻게 됩니까?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뜨거워야 되는 거죠. 결혼한 부부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사람 부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되는 교회는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처음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책망하시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다른 걸 다 칭찬하시면서 그 한 가지, 그런데 그 미지근함이 어디서 왔느냐? 그 교만함에서 왔어요. 자부심에서 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 정도면 되는 것이지. 나 정도면,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 이 정도 열심히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은 무엇에 속아서 이렇게 되느냐. 죽은 지식. 죽은 지식이 많으면, 그게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해요. 그 지식이 죽은 지식일 경우 이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이 영적으로 아주 가련하고 가난하고 피곤하고 뭔가 지쳐있는 이런 주님 자신보다는 다른 일에 빠져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곤고한 거 이런 거. 그리고 눈 먼 거,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들, 세계들 이런 것을 못 보는 세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이것은 예복을 입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는 칭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의, 그것은 칭의가 아니고 행의예요. 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복과 관련이 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신부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아내가 받은 예복은 그 희고 빛나고 깨끗한 샘과 뽀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거든요. 옳은 행실이 뭡니까? 의로운 것이잖아요. 그 의는 어떤 의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예복. 그 예복은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복이 없어 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니까 이것이 예복이구나. 이것이 칭의가 아니라 이것은 행의와 관련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돼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지 못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자부심, 이것이 착각이다. 사실은 뭐냐? 이러이러하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걸 알면 자신의 실체를 보면 감히 앞에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가야 돼. 딴 데서 찾지 말고 주님 자신께로 가야 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이것은 여기서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은 이것은 예복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사서 입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사서 입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건 예복입니다. 겉옷, 예복.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예복을 안 입으면 벌거벗은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벌거벗은 것이죠. 이 혼인 예식에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거의 못 보는 상태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시 그 시력이 회복될 수가 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시고 징계도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야 되는데 미지근하지 말고 열심을 내야 돼요. 진리적으로도 차가워야 되지만 사랑 면에서 뜨거워야 돼요. 결국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주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진리적으로 냉정한 것도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내가 간음하지 않게 한 것이고 내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이거 하나만 나온 거죠. 차가운 것도 결국엔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 때문이니까. 진리적으로 차가운 것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내쫓고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내쫓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사실 예수님보다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은 저 구석에서 외면받고 있다.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가 주인공이 돼버린다. 주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과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바탕에 깔려 있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뭔가 그것이 늘 점검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나의 이름을 내거나 내가 어떤 만족을 얻거나 그런 내 지위를 높이거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냐, 그 동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그 교회의 여러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면으로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한면으로는 개인적인 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기 누구든지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건 개별적인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그 교회에, 라오디기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무조건 떠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상태의 교회더라도 어떻게 이긴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귐, 이 인격적인 그러한 사귐인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이러한 사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사귐인 거예요. 영적이라고 해서 막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인격 대 인격의 그런 인격적인 사귐이죠.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막 드리는 기도만,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듣는 것이 더 많은 기도예요. 듣는 것이 더 많아요. 여기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그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기도가 있긴 있는데
그 기도들이 짤막짤막하고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그런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들어야 할 말씀들이 많지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기도는 단지 내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과 함께 듣는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정상적인 기도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듣는다는 말에는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상 포함되죠.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러면 그것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왜 말을 안 들어? 말 잘 들어야지 할 때 그 말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뭡니까?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음성만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뭐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원래 주님은 내가 처음에 참되게 영접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성령 받아 성도가 될 때, 내가 거듭 다시 새로 날 때,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그럴 때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나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누가 자기가 다시 왕노릇하는, 자아가 왕노릇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아가 왕노릇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자아가 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그 가정에서 주님은 쫓겨나는 거죠. 교회에서 주님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왕노릇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결국엔 그 뒤에는 마귀가, 그래서 사탄의 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 하신 거죠. 그 사탄의 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배받는 거죠, 사실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사탄은 숭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가, 뭔가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기에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기도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이기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기게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해요? 미지근함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들은 냉철하게 잘라버리고 거절하고 맞서 싸우고 지키는 거죠. 진리를. 그리고 이게 이기는 것이죠. 주님께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는 것. 여기 이기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벌거벗은 상태를 이기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상태를 이기는 것입니다. 타락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들을, 그렇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들을.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인가? 얼마나 확실하고 엄청난 약속인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어떠한 영광입니까? 우리가 왕좌에 그 앞에, 왕 앞에 가서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그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리 와서 내 보좌에 함께 앉아라. 이렇게 할 때 그 어떠한 영광입니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함께 보좌에 앉는 건 뭡니까? 신부,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것은 19장, 20장에 있는 그 신부되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약속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19장, 20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기서는 인성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신성 안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성을 입으신 입으신 성육신 하심으로 입으신 그 인성 안에서도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될 때, 최후 승리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겠죠. 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겠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저 영광을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난 저걸 잃고 싶지 않다. 또 더 큰 것은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바라신다. 주님이 만족하실 것이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저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 저거는 반드시 나는 얻고 싶다. 저걸 얻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영광이다. 그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가지고 Let he who has an ear, 귀를 가진 사람은, 그럼 그 귀가 어떤 귀일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뜻이죠. 그러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게 하라.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을 들을 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주위를 환기시켜서 귀 기울이게 해서 듣게 하라. 이 중요성, 이 영광, 이 간절함, 이 주님의 그 마음 들려줘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라. 그 말씀을 따르게 하라.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게 하라. 그 말씀을 따라 이기게 하라. 그 말씀인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라.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교회들에게.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듣게 하라.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교회 생활 하지만 교회 생활 하는데 이기는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또 여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서머나 교회고 자기네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네들은 잘 나가고 있다. 뭔가 조금 그래도 뭔가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두아디라 4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5교회, 책망을 든 5교회 상태인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 너무 부족하다.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거 지금 이거 안 된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걸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걸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걸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패배자들이다. 결코 승리자들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때로 이런 걸 이긴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도 변질될 수도 있다. 우리도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어찌 감히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과연 어떠한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을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말씀하신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최종 승리예요. 최종 승리. 승리를 좀 했다고 해서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타락을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떠나야 할 땐 떠나고, 잘라내야 할 땐 잘라내고, 거부할 땐 거부하고, 책망할 땐 책망하고,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말해야 할 땐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제 우리 여기 정리하는 것 중에도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첫 부분 마지막 절은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말씀하신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책망과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또 경고도 하셨지만 칭찬도 하셨어요. 또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도 하셨어요.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어요. 균형 잡힌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건 또 다 버리고 또 긍정적인 것만 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긍정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며 또 부정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냐 이거죠. 부정적인 걸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정적인 것도 말하고 긍정적인 것도 말하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경고도 있고 격려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영적 전쟁에서의 최후 승리가 뭐와 관련이 있다?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그걸 제대로 이기지 못한 상태, 그것은 핑계될 수 없어요. 근데 자칫하면, 교회가 그렇지, 제가 어떻게 교회가 그런 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그래서 저도 그냥 교회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거 통하지 않아요. 교회의 타락을 이겨야 돼요. 거기엔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요. 또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생매장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기든 지든 전쟁을 하고 있느냐? 전쟁을 안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사실상 속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그냥 손에 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러지, 뭐 이기든 지든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 영적 전쟁이 있느냐. 자신이 지금 영적 전쟁 상태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거의 하루에 10번 싸우면 그냥 10번 다 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입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마귀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기게 되고 또 잘못된 거 전통들 이런 것들 저 사람의 교훈 이런 것들 버리게 되고 그 떠나다 보니까 참 외로운 길을 가게 되고 또 사람들과 뭔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그거하고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사람을. 이게 이 자부심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만이잖아요. 주님을 내쫓았어.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된 거예요. 사람을 머리 삼은 거예요. 니고라당의 행위가 그런 걸로 우리는 보거든요. 사람을 머리 삼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황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게 억지인지 아니면 그런 것 같은지 성령님께 듣고 배운 것 같은지 아니면 자기 혼자 고안해낸 말인지 판단해야 되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절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교회의 타락을 이기려는 움직임이 속에 있는가? 내 속에 그런 움직임이 내 속에 있냐는 겁니다. 그냥 뭐 이기든 지든 계속 듣지만 그냥 관심도 없고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지 아니면 내 속에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이 교회의 타락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타락인지 내가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고 또 이기려는 그런 움직임이 내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도 요한은 뭐였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 예수의 환난, 남은 고난이죠. 나라,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 왕국이 있고 예수님의 왕국이 있고 아버지의 왕국이 있어요. 적어도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 이 셋째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이 천년 동안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나라. 참음, 인내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볼 때 봤죠. 인내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자인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거기에 유배당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럼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인자이시다. 그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33년 반을 살면서 인류에게 인생의 본을 보여주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교훈을 주셨고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대속 사역을 이루셨고 몸이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결박해 무정에 던지시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결박해서 불못에 던지시고 그런 말씀 그런 부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증언해야 되는데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는데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계속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에 대해서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너무 약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손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과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친다.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참조구절에 쭉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20장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 보좌들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은 그 보좌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보좌들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인데 그 여러 사람이 또 앉아서 보좌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뭘 심판할까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또 무슨 좀 능한 하나님이라고 해. 타협을 해가지고 능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예수 하나님은 전능한 건 아니고 능한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또 변절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승리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난 안 한다.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목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단 시비를 당하기도 하고 생매장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배임을 받는 꼭 목이 떨어져야만 물리적으로 목이 떨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꼭 목이 떨어지진 않았죠. 그 당시도. 나중에는 기름가마에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사람들은 이 환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긴 사람들 가리킵니다. 살아서 부활하여 첫째 부활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여기 나오죠. 여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이런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 비유로 보는 오류가 있다. 그건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 비유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 해가 넘어가지 않고 그 아얄론 골짜기에 그 해가 그 머물렀던 거 그것이 시적인 표현이냐? 그것이 비유냐? 아니면 사실이냐?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그것은 증명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건 시적인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엄청나게 변질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것, 초이성적인 것, 초과학적인 것인데 그걸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물리적인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그건 이미 망가져 버린 거기서부터. 시작부터 아예 다 망가진 거예요.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시작하려다 다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변질시켜 부패하게 하는 악독한 시도. 갈라디아서 1장과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거, 변질된 거, 부패한 거. 우린 그런 것들로부터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고수해야 되고 사수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절대시하지 않고 상대화해버리는 굴종. 이런 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도 길이 있다 하면 안 돼요. 다 어쩌든 여러 종교가 다 결국은 다 구원 받는 여러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타락입니다. 그건 타락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타락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타락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사람들의 논문과 학설과 전통으로 대체하는 교만. 이걸 대체해버려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미래사적 예언에 눈을 감는 무지. 미래가 없어, 미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주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너무도 명확하게 주셨는데 그거 그냥 다 상징으로 보고 그냥 대충 넘겨버리고 덮어놓고 믿고 그럽니다. 그냥. 그게 타락이죠. 그거 뭡니까 그거. 불신이죠. 그거는. 교만이죠. 무지죠. 무지. 게으름이죠. 나태함. 졸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정하는 이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해버려요. 계시성을 부정해버려요. 계시가 아니다. 그냥 사람의 기록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뭐냐?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건 영적으로 간음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가족을, 부모도, 자식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야 돼. 정상이에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이기는 게 간단하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라든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모든 관계들이 끊어질 수도 있고, 사귐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대인관계가 다 파탄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길을 가야 되죠. 일개 성도로 성인이라고 보여요. 성도이지 성인은 없어요. 성인이라고 하면 성 누구누구누구, 성 누구누구누구. 안 돼. 성 베드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인트 안 돼요. S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S를 떼내고 하나하나 부르는 거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한다든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든가,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은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성부, 그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모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모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 우리는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한 명 한 명은 아니에요. 성자라고 부르거나 성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특정 신자를 교회의 황제로 하면 안 돼요. 황제, 교황. 안 됩니다. 타락입니다. 주교, 주자가, 주인 주자를 넣으면 안 돼. 임금 황자를 넣어서는 안 돼. 임금제 이런 걸 넣으면 안 돼. 지도자를 교단의 머리로 삼아 그를 절대시하고, 절대시, 상대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시하면 안 돼. 신격화하면 안 돼. 그 사람 말이면 그냥 진리라고 생각해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그게 신격화하는 거예요. 니고라당의 배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걸 틀렸다 그러면, 자기 지도자 어떤 그 교리가 틀렸다, 어떤 주장을 틀렸다, 어떤 교훈은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 100%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절대시하고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세상과의 야합, 세상과 야합하는 거예요. 이교와의 혼합, 막 갖다 뒤섞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귀신적인 거, 이런 거 막 갖다 섞어버린 거예요. 신상이나 자아나 돈을 숭배하는 노골적인 우상숭배, 자아 숭배도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고 있어요. 과거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도 상을 만들어가지고 예수상, 마리아상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성령님께 직접 배우는 일,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그런지 안 그런지 성령님께 난 여쭤봤어. 근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서 그거는 우상숭배가 맞다 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받아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만 하는 것이지,
참되게 듣고 참되게 아는 것은 성령님께 직접 배워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러면 그런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없는 죽은 신앙,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죽은 신앙. 자신은 영적으로 사실은 죽은 지식면에서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자부심, 이걸 이겨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길 때 진정한 뭡니까? 최후 순간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승리를, 예수님이 이김을 우리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계속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어디로 사라졌네요. 마지막 하나가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였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진정한 권력이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지팡이, 이건 강력한 권력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권력입니다. 바뀌지 않는 그러한 권력이에요.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 깨는 거, 철지팡이로 질그릇 깨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툭 치면 깨지는 거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인성 안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셨고,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지키기만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될 때, 지켜 행할 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최종 승리,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최후 승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최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최후 승리를 얻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찬송이 있죠.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최종 승리,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